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구약전서 746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에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디아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이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비하는 일이었느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어느덧 느헤미야 말씀의 마지막 이제 장인데요. 13장 오늘로써 내일까지 이제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이제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그 성벽을 재건하고 또 공동체의 신앙과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느헤미야 전체의 말씀이에요. 아마 오늘 이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서는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과연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마지막 장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또 원했던 이 신앙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그가 마지막에까지 그들에게 외쳤던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제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한 가지 느헤미야에게 일이 생기게 돼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으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아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에 12년 동안 지내고 난 이후에 잠시 그곳을 떠나서 다시 이제 바벨론 처음에 있었던 그 자리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성벽을 하나하나 재건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 그 자리에서 잠시 그곳을 떠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동요하기 시작했고 또 삶의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리더, 또 바람직한 리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리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공동체의 방향 또 그 건강의 상태들이 다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책 가운데에 영적 거장들의 원포인트 리더십 리슨이라는 그 책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 사실은 교회를 떠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리더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 실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에 실망하게 되고 교회에 실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교회를 섬기는 리더에게 실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내가 떠나는 이유가 있지만 가장 먼저 이야기할 때 이 공동체 안에 리더, 그 리더의 모습, 또 리더의 정책, 또 방향에 따라서 반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또 같이 동의하지 못할 때 그 공동체를 떠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자리를 잠시 떠나 있을 때 그동안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이 공동체의 신앙 회복과 또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그런데 그가 잠시 떠나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에 점점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느헤미야가 다시 그들을 향해서 던졌던 이 회복을 위한 이 공동체의 처방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1절부터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들,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당연히 그들의 삶 속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이방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 그거 당연히
모세의 책,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 율법을 듣고 난 이후에 그동안 섞였던 무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자리에서 분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나름대로 사람들의 생각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각자의 생각들, 각자의 삶의 가치관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삶의 가치관이 다르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 또 부모의 생각, 친구들의 생각, 또 위에 선배들의 생각, 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서로 존중받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우리 인생의 기준 속에 하나의 그런 선택의 자리에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어느 한쪽의 선택의 자리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그러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 언젠가부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의 모습이 기준이 되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것들이 점점 세워지게 된다면 언젠가는 우리 인생에도 바벨론 포로 같은 인생의 삶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미 그 모든 모습들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보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란스러운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이제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거룩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다른 어떤 모습들, 그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결단하고 거룩하게 또 구별되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 분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보니까 자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10절에 보니까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받아야 될 몫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그들이 거할 수 있는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을 하나하나 이렇게 분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각자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지만 한 지파만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그 지파가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늘 성전에서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땅을 주지 않고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받을 수 있는 그 몫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결국 그 자리에서 도망하게 돼요.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언젠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특별히 이 레위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우리 한번 12절 우리 두 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골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아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위해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놓쳤던, 잃어버렸던, 실수하고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재건하는,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11조 그 부분들을 회복하는 일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더 이상 도망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 11조의 그 모습들을 회복하는 일들을 선언하게 돼요. 얼마 전인가요? 저희 제자반에서 이제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한번 1, 2년, 3년 다니면 다 11조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사실 이 연수에 따라서 11조를 내고 안 내고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를 낸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물질의 주인이 과연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그 11조의 모습 속에는 내가 이 물질마저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다시금 그들의 삶의 영적 회복과 또 신앙의 질서를 다시 세워나갈 때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11조의 모습들을 다시 돌이키고 또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7절이에요. 한번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니라. 아멘. 자,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점점 혼란스럽고 또 위태로운 그 자리에서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그들이 언젠가부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습들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모습들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 주일 성소를 지키는 것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안식을 넘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지쳤던 영적인 안식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안식일 날 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무언가를 먹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결국 너희들을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고 다시금 내일을 향한 영적인 충전을 위해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할 때 참된 안식을 그 안에서 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까지도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삶을 위해서, 각자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너희는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금 이 안식일의 신앙 회복을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너희들이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거룩함을 위해서 그 이전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점점 밀렸던 신앙의 모습들을 회복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회복이고 또 11조 신앙의 회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면 또 한 가지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1장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자리에는 그가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모습을 보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장에서도 14절이죠. 14절에 보면 또 한 번 그가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처음에 가장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 않았고 늘 그의 삶의 자리는 기도의 삶이었고, 또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 29절, 30절,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최종적 개혁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게 돼요. 우리 한번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처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그 중간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또 오늘 말씀의 마지막 13장 이 느헤미야가 끝나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과 영적인 부흥의 그 자리에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갈망할 때 여러분, 누구를 탓하고 왜 이럴까 라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 회복을 간절히 원한다면 느헤미야처럼 이러한 기도의 삶의 모습이 지금도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앞으로도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흥하는 교회, 다시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도하며 찾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그 길을 찾으면 찾았다고 해도 그 찾았던 그 비결로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때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이스라엘의 재건과 영적 부흥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사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와 삶의 자리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다시금 우리 인생의 회복과 영적 부흥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에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복 주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